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병행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하심, 복중에서의 두 태아의 태동, 또 탄생, 그리고 유아기의 성장 과정 등 두 분의 공적 사역이 있기 이전의 준비 과정을 병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과거 역을 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옛시대 곧 율법의 시대가 마지막 선지자요,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의 문을 여는 첫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죠?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사를 살아가는 장년들에게 날짜를 얘기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사건, 그리고 인물이 떠오릅니다. 8.15, 4.19, 5.16, 11.6, 12.12, 5.18, 6.29 이렇게 우리가 날짜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와 동시에 사람의 인물이 생각이 절로 연상이 되죠. 무슨 시대에 어떤 인물, 심지어 어떤 건물 이렇게 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장단,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떠나고 세월이 많이 가도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얘기할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하게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있을 때 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그 사람이 각인된다고 하는 참 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야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들려집니다. 고려 말 성리학자였던 야은 길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동시대의 산문이라고 그랬어요. 야은 길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그 동시의 성리학자들이 있죠. 고려조 왕시가 무너지고 새로운 조선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길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은거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가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를 해고하면서 썼던 해고가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버 태평연원이 꿈이런가 하더라. 지나간 세월의 무상함, 지난 왕조의 무상함, 자연의 유한함, 무한함과 인생의 유한함,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그 당시에 그로서는 그런 단식의 시절을 읊을 만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향이 산천을 의구합니까? 저희 고향에 제가 살았던 고향 땅 산띠가 날아가고 없습니다. 개발범이 일어나가지고 다 아파트 들어서 버렸습니다. 산천도 의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간대없죠. 간대없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우리가 고향 하면은 글쎄 뭐가 떠오를까? 제가 과거에 맛있게 먹었던 묵밥집, 칼국시집, 그래서 간판이 비슷해 가보면은 칼국시가 나오고 묵밥이 나오는데 맛이 아니야. 정겹게 좁은 오솔길, 앵두나무 우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고향 가면 연상이 됩니다. 그저 마음에만 있을 뿐이지 현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음에만 사람이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이 뭐가 연상이 되죠? 어떤 생각이 나죠?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 하면은 죄, 회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요단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불같이 토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회개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도 아니요 짐승도 아닌 그 중간 단계라고 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천사와 같은 그런 고상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참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회개해야 될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모순이지요. 사람이 이상은 높지만 사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율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회개를 자주 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회개보다는 자기 방어, 자기 보호의 벽이 두텁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공격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니 잘났다. 잘났다. 니나 해라. 그래서 마치 야구공이 날아오면 갖다 받아 쳐보듯이 회개하라 그러면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니나 해라. 공격입니다. 회개하지 않지요. 니는 안 그랬나? 그러죠.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딜레이, 보류를 시킵니다. 아이,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어그정하면서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 회개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스타일. 그게 뭐 문제냐? 아니, 내만 그러냐? 나는 약가야. 내보다 더하는 많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좀 회개를 전가시키죠. 책임을 전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회개에 대한 정의는 단순합니다. 에스겔 33장이나 호세아 14장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회개가 그냥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요. 말씀을 받아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죠. 양심의 가책이 찔려야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날 즈음에 유대 사회가 어땠지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국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졌습니다. 아주 어려운데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약간만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계속해서 등쳐먹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힘없는 자를 눌렸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기도나 모든 것은 다 형식으로 하면서 아주 의로운 척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많았음에도 어떤 사람도 나서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던 시대.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조금 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회개하는 사람도 없던 시대에 이때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 나타나서 그는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야 하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어버리라. 굉장한 얘기죠. 오랜만에 나타났던 선지자의 음성이 좋아서인지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에도 구름같이 모여왔어. 그 책망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새벽부터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복을 빌어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회개가 기독교의 특징이요 출발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회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한 자라는 생각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소개한다는 것, 물론 이제 언어학적으로 또 뭐 인종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같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율법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자랐고 언어는 같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하고 똑같이 자란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그거 우리와 같이 자란 사람인데 우리 마을 사람인데 그건 누가 아들인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이에요? 그건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건 언어와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짧습니다. 3년이 채 안 됩니다. 이 짧게 예수님의 삶을 사시고 가시는데 그걸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있었지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한들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회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잉태하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에서 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나실린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냈습니다. 그가 나타났는데 일단 사람의 모습이 입는 형색이 달랐습니다. 무슨 세마포 옷을 거창하게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낙태 털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죠. 야, 자연인이네. 저기 무공해네. 뭔가 사람이 다르지요. 그 다음에 어떠죠? 이 사람이 영적인 거니까 놀라운 사람. 그동안 회개를 외친 사람이 없는데 회개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인들 앞에, 세리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도 줬습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를 줬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줬어. 그가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의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만드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불과 3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일단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면 뭐 짧게 기다리면 1시간, 많이 기다리면 반나절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의사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한 5분 만나면 많이 만납니다. 한 3, 4분 만나고 막 대보고 됐습니다 하고 영어로 찍찍 써가 줘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병원 약국 가서 기다려도 약 타오면 다 합니다. 한나절 기다렸다가 3분 만나고 옵니다. 근데 그만 가만 앉아 있습니까? 그동안 뭐 하죠? 간호사가 나와서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그 다 의사가 만날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의사를 만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귀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짧게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맞이할 준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을 가장 높인 사람, 가장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가장 높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종할 때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주지만 그는 불로 여러분을 세례줄 것이요. 그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자기 삶을 바치게 됩니다. 정말 명설교가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영화 배우 중에 한 분이 레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나토 사령관 포스타 했던 헤이그라고 하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헤이그가 뭐 제법 괜찮게 했는데 나중에 레이건이 정신병자가 쓴 총에 맞아가 저격을 해가지고 병원에 급히 실려갔어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고 뭐 저분이 과연 다시 회복해서 대통령 할 수 있겠나? 오늘 세계 뉴스가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 레이건이 그 병원에 후송돼 가면서 막 사람들 울면서 병원에 많이 모였습니다. 참 여유 있는 사람 다릅니다. 레이건이 병실에서 문을 열고 사람들 내다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공화당원입니까? 이렇게 아주 유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헤이그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내외신 기자를 불러놓고 회견을 하면서 지금부터 미 합중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접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라고 물론 국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한 착각이고 실수죠. 여러분 미국에는 규정상 대통령이 유고되면 1차로 계승하는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이 없을 때는 하원의회 의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헤이그는 그 서열도 안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 위치와 지 분수를 몰랐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건이 낳고 난 이후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물어보도 않고 그 사람 의견도 묻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슐츠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네, 불명예 퇴직시켰습니다. 왜?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 분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만이 자기를 메시아라, 자기를 구원자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자기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한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이비한 교주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흥하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무리 아로마 향기 나는 양초가 형형색깔로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양초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빛을 발하는 빛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빛은커녕 그을름만 내고 불똥만 내는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무엇이 생각나지요? 뭐가 생각나요? 회개가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라.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례요한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다. 또 세례요한 하면은 예수님만을 증거한 사람, 예수님만을 높인 사람이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하면 뭐가 떠오르죠? 교회하면 회개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집입니다. 회개하는 집.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높이는 집입니다. 세례요한과 교회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나 우리의 사명, 정체성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르겠죠. 사람들 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 좋은 거는 별로 안 떠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대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다.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연상이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빛의 통로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